그냥 핏줄 때문에 사두개파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바리새파가 되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었던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만 하면 바리새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100명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적 열심을 가르침을 받으려면 사두개파 가게에 가서 뭘 사 먹든지 바리새파 가게에 가서 뭘 사 먹든지 해야 되는데 둘 사이가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100명의 주민들을 갈라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더 많은 존경을 받으려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서로 험담하고 싸웠다는 말입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사두개파는 친로마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하는 사람들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 빌라도와 같은 총독의 비호와 보호를 받기도 하고, 사두개인들이 잡아놓고 싶은 사람 있으면 빌라도한테 얘기해 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바리새파 보기에는 예뻐 보일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저것들은 이방 민족의 뒤에 붙어가지고 정말 보호받고 힘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인 것이고, 사두개인들이 볼 때에는 바리새인들이 정통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통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더 저렴한 정책을 쓴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더 열심히 지키기 위하여서 성경 모세오경에 써있지 않는 내용까지도 지키려고 애썼어요. 이를테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뭐가 일하는 거고 뭐가 일하지 않는 거냐, 어디까지가 일하는 거냐, 이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더 엄격하고 세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조상들 때부터 내려오던 이야기까지 포함하여서 지키려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갈라지는 중요한 지점이 무엇이냐면 사후세계. 이 사두개인들은 죽어서는 세상이 없다라고 믿었고, 바리새인들은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부활이 있다. 그래서 부활 때문에 두 쪽이 나눠져서 싸우기도 하였고,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바리새인들은 있다고 하고 사두개인들은 없다고 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언제 마음과 뜻을 합쳤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 그때에는 완전히 뜻과 마음이 합쳐져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들었던 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100명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고 1번 가게랑 2번 가게, 1번 가게가 사두개파 가게고 2번 가게가 바리새파 가게인데, 이 100명의 주민들이 옆 동네에 있는 가게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여기가 화곡 본동인데 저 화곡 8동 가게에 가면 편리할 거 아니에요. 1번, 2번도 아닌 3번 가게에 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명의 주민들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두개파의 길을 따라가거나 이 바리새파의 길을 따라가거나, 아까 말한 대로 SNF파나 우리 혁명당이나 다른 파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너무 극소수기 때문에 크게 나누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 두 가게가 서로 뺏어오기 위해서 애썼는데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나사렛에 있는 나사렛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새로운 가게를 차렸는데, 이 가게는 물건을 다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쌀도 공짜로 나눠주고 과자도 공짜로 나눠주고 다 공짜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의 가게로 다 몰려든 거죠. 아까 말했듯이
이 100명의 주민을 넘어서서 일테면 사두개파들이 여기 이제 장사 글러 먹었다. 저 예수란 작자 때문에 글러 먹었다. 그럼 이제 옆에 동네 가가지고 이제 가게를 새로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유대인들의 수는 정해져 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법은 지금까지는 사두개파적인 방법이나 바리새파적인 둘의 방법밖에 없었는데 제3의 방법이 생긴 거죠. 물건을 공짜로 줄 뿐만이 아니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도 똑같이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은 상대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연 가게에서는 세리도 오라 그러고 창녀도 오라 그러고 죄인도 오라 그러고 아무나 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은 안식일에는 장사를 안 했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도 물건을 파고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아주 획기적인 놀라운 가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들의 인기가 어디로 다 갔을까요? 예수님 가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걸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시면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 하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남자들이 금식을 하고 달려듭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이 음식물을 내가 입에 넣지 않겠다. 그 정도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들 사이에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도행전을 앞으로 읽어 나가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거죠. 오늘 그 출발점이 지금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감옥에 가둬도 갇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는데 성령이 풀어줘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가둬놓으면 풀려나서 복음 전하고 때려서 경고하고 가두면 또 풀려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때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울이 있었다고요. 바울은 어느 파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바리새파. 오늘은 사두개파가 아주 그냥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고 이제 7장부터 시작되는 바리새파들이 또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기세가 등등하여 날뛰고 있는 상황. 이게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여러분 평생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100명이 사는 동네가 있었고 가게가 둘이 있었는데 예수 가게가 생겼고 이 두 가게가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 가게의 가게 주인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버렸잖아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게에 있었던 직원들이 더 활발하게 더 가게 지점들을 내가지고 장사를 더 잘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웃으실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을 잡아 죽여도 안 되고 감옥에 가둬도 또 빠져나오고 이게 초대교회에 벌어진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예수 믿어도 안 믿는 것 같은 사람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
영생을 얻었다고, 부활의 삶을 얻었다고 여겨지지만, 겉모습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알리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새벽부터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처럼 믿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믿은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삼위일체 신앙이 건강하게 서야 여러분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졌다가 탈출한 사람들 뭐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 또 이제 잡지에 기고한 내용,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신천지의 이 가르침이 훌륭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르치잖아요. 삼위일체 신앙도 아니고 무슨 교주가 예수님이라 재림 예수라 그러고, 뭐 교주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도 거기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따뜻하대요. 사람들이 잘해준대요. 힘들다 그러면 끝까지 들러붙어가지고 위로해주고 챙겨주고 살펴주고, 물론 이제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죠. 그래가지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나가서 전도해 오라 그러고, 누구 꼬셔오라 그러고, 나중에야 본색을 드러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간이고 쓸개도 다 빼줄 만큼 그렇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장학금도 대주고 뭐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따뜻함 때문에 처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그렇게 가먼이설로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삶의 변화로 이끌어주신 그 놀라우신 역사, 이 삼일체 신앙이 건강히 서 있어야 봉사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더라도 제대로 전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성령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5장 지금 우리 11절에서 12절 넘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믿음에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제대로 된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아이고 이런 띨띨한 사람들을 봤나,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건강한 삼위일체 신앙,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지를 정말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건강한 믿음이 세워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사도들을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겁주면 겁먹고,
세상이 윽박지르면 쫄고, 세상이 이제 힘들게 하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생 살려면 굳이 우리가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뭐하러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신앙의 연배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보다는 제가 훨씬 작죠. 여리고 작죠. 그러나 제가 교역자로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지금 지내오면서 보니까 여러 교회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한 교회 혹은 두 교회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교회를 짧은 시간에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분의 신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신앙을 넘어섰는가? 아니면 아이고 요거 다 바쳐야 되나? 이거 조금 내가 이거를 다 믿어야 되나? 덜 믿어야 되나?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정말 성령이 내 영혼의 구세주다,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사람과 그냥 생각하고 계산하고 뭐가 더 이득일까,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넘어올 때에 사실은 박해가 박해로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A 가게, B 가게, 사두개인 가게, 바리새인 가게, 그들의 추동력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미친 듯이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힘의 근원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 사람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이 100명의 제한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하여 사두개파를 따를 건지 바리새파를 따를 건지 예수를 따를 건지 지금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다 예수 쪽으로.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성령 세례받고 밖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자 몇 명이 돌아와요? 3천이 돌아오고, 또 그 다음에는 5천이 돌아오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몇 천만, 몇 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3천이 돌아오고 5천이 회개했다는 것은 급속도로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인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1000년간이나 자기들이 지금 기득권을 유지하고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그게 예수에게 다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시기심에 가득한, 그러니까 지금 이를 악물고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좀 설득력이 있는데, 오늘 말씀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 백성들의 믿음이, 마음이 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뺏기는 것이 너무 셈이 났다는 말입니다. 너무 시기가 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또 2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의 원동력이 뭔지 보시면 26절입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기셔야 될 것은 아까 말한 그 100명의 마을 비유를 잘 새기셔야 되고요. 이거는 사도행전을 보실 때 계속 아주 중요하고,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성경에 그거 나오실 때마다 그거 생각하시면 아주 틀림없이 이해가 분명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도 사두개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를테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시기의 마음이 가득 차서 용서하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거나 협력하지 못하거나 함께 마음이 합쳐지지 못하거나, 이거는 사두개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 두려워가지고, 사람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지 못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겁먹고,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아유, 나한테 등 돌릴까 두려워서 그 사람에게 비위 맞춰주고, 그 사람의 원하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복음 전하고, 언제 헌신하고, 언제 봉사하고, 언제 한단 말입니까? 아, 저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할 텐데 그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 안 해. 그래가지고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언제 봉사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 얘기 듣고 사람 두려워서 그렇게 할 바에는, 이거는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지금 거부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믿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2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가두면 뭐합니까? 성령이 풀어주시고, 가두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려져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제 막 닥치기 직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가르기 전에 불기둥으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서십니다. 홍해 언제 갈라져요? 그거 기다리는 동안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요? 하나님이 먼저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열어주시고, 다 통과한 다음에 애굽 군대가 아직 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을 계속 막고 있다가 다 빠져나간 다음에 애굽 군대 그제서야 들어오면 홍해가 닫힌단 말입니다. 그걸 어느 누가 머리 좋은 천재가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이중성벽으로 된, 절대로 지금 현대전에서의 탱크와 기갑부대가 포를 쏴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 단단한 성읍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은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믿음이다. 오늘 29절에 베드로가 어떤 작자예요? 바로 2달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겁 많던 겁쟁이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무리 앞에 서서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며 내가 너희 따위들 말을 듣는 것이 중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하냐, 생각이나 한번 해봐라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 1800년대에 복음이 1884년 9월 22일에 우리 의사 알렌이 거주 선교사로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을 한국 선교 역사에 거주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가 처음 시작된 기점으로 삼는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 140여 년 시간이 흘렀는데, 일제시대도 있었고 한국 전쟁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 10년처럼 힘든 적은 없었어요. 최근에 이 10년의 고통은 한국교회가 정말 존망의 위협에 사로잡혀 있을 만큼 큰 위기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복음 전도지를 주어도 지금은 교회를 좋게 바라보지 아니하는, 교회의 나쁜 소문이 저 삼척동자까지 다 알고 있는 세상, 이 한국 선교 140년의 역사에 이렇게
지금 전도가 힘들고 이 교회의 존립이 힘든 때가 역사상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기가 죽고 거기에 짓눌리고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휘둘려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믿음으로 또 관성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여미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다시 힘을 내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며 더 귀한 믿음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화곡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양다리 걸치는 믿음, 대충 따라가는 믿음, 그저 보험 들듯이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어 주님,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뜨뜻미지근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다시 한번 뜨겁게 아버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위기의 한국교회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아버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의 교회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온전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면 주님 위험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감옥에서도 풀어주시며 하나님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화곡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한 변화의 도구로, 변화의 출발점으로 아버지 한국교회가 온전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교회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 말에 이끌려, 다른 사람들 아버지 평가를 두려워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사두개인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이 역사하고 주장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거칠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답게 능력으로 행하며 성령의 사람답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니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께 주권을 드리는 일은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성령님께 아뢰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어찌 해야 될지 성령께 묻고 성령께 아뢰며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감옥도 필요 없고 감옥도 가둘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드리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우리 마음의 주권을 드리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먼저 기도하며 주님께 뜻을 묻고 주님께 행할 일을 묻고 주님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사람 되어서 아버지 이 세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사람들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경이 찾아올 때 성령님과 더불어 아버지 힘차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기도 제목이 찾아올 때에 아버지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어려움 가운데 주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성령께 의지하여 이 힘들고 거친 이 교회가 존립조차 어려운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개인에게도 주님 역경이 찾아오고 기도 제목이 찾아올 때마다 낙담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계인들이 박해하고 압박하고 고난을 줄수록 사도들이 더 힘차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무장하며 더 열심히 주님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임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며 은총과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